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아멘. 이 수요일 방학기간 가운데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 질문이라는 책의 제목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갖게 되는 질문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갖게 되고 그에 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서 특히 예수님과 여러 상황 가운데 직면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해답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서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현실 속에서 많이 부닥치는 문제 중 하나가 약육강식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함께 분노하기도 합니다. 공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힘센 사람이 약자를 마음껏 유린하는 장면을 보면은 일반적인 도덕성을 지닌 사람들은 분노하기 마련입니다. 뉴스에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참 많이 공분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진화론 입장에서 이 약육강식이 자연적 진화의 당연한 원리로 볼 수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살아남아온 역사가 현재의 세계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침략 전쟁이나 인종학살을 궁극적으로 따지게 되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지는 게 진화론의 논리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강자의 논리, 힘의 논리가 주된 작용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뭔가 기회가 주어지고 강자로 여길 수 있으면은 로마의 황제도 암살하고 자기가 대신 권력의 정점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에 이 로마 제국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퍼져나가면서 약자를 지켜주고 보호해야 한다는 새로운 가치관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이 시대에 그 뿌리가 된 것이 기독교였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통해 약자를 지켜야 하고 약자의 편에 서려고 하는 그 사랑의 정신을 특히나 예수님의 말씀과 섬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인생 여정 가운데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지금 통신선의 발달로 순식간에 정보가 공유되고 퍼져나가는데 또 인권을 강조하는 전반적인 문화적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나 인권 유린이나 그런 학살의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듣는 뉴스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 고통과 아픔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신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비극적인 상황을 바꾸시지 않는가,
왜 악인들을 빨리 처벌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의문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자로서 인간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뭔가 둔감하시거나 관리자로서 필요할 때만 개입하시는 그런 분으로 감정이 없고 냉정한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관이 잘 나타난 영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한 20년 전쯤에 유명했던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설정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알고 보니까 기계 문명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었고 인류는 이 기계 문명의 전력 공급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설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캡슐 속에 있는 수면 상태 인간이 이 매트릭스라는 가상세계에 접속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계가 만든 가상현실에 접속해서 그게 진짜라고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꿈을 꾸듯 살아가는 거죠. 수명이 닿으면 다시 그 인간은 액화되어서 다른 인간의 배터리를 위해서 재활용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캡슐 속에 매트릭스에 접속해서 취해 있는 인간 중에 있는데 극소수 인간만이 갑자기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온이라는 기계 문명에 맞서는 마지막 저항 거점에 도시를 세운 것이죠. 특별히 이 기계 문명에서 인류를 구해낼 예언된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오른쪽에 선글라스 멋지게 낀 이 네오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인데요. 네오가 결국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기계 문명의 창조자이자 관리자인 아키텍트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할아버지인데요. 아키텍트가 건축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 문명을 만들고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아키텍트는 인간을 소모품을 여기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 목적만을 위해서 움직일 뿐 인간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이나 궁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전혀 무관심한 냉정한 관리자로서의 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도 그런 창조주의자, 관리자에 불과한가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있죠. 이 인생 질문이라는 책 해당 장에서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신이신 예수가 인간의 슬픔을 알겠는가라는 질문이죠. 초월자이신 신이신 하나님도 이 세상사에 대해서 초월하시고 달관하시고 관조하면서 필요할 때만 좀 관리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개입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아니면 인간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슬퍼하는 두 자매가 나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오빠 나사로가 중병이 들어 죽어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슬퍼하죠. 평소 예수님과 친분이 깊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죽기 전에 많이 아플 때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서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계시면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도 더 늑장을 부리시면서 늦게 오십니다. 17절에 보시면 벌써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먼저 언니 마르다가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앞에 부분인데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 뒤에 32절을 보시면 마리아도 예수님을 배웠고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잘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요. 위아래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르다의 말과 마리아의 말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똑같이 예수님께 와서 일종의 한풀이와 푸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말했음에도 그 반응, 대응은 전혀 다르십니다. 늦게 오셨다고 하는 이 마르다의 푸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너무 늦게 와서 이 오라비의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의심 말고 믿으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푸념했던 마리아에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죠. 3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예수님 푸념했는데 반박하는 말을 하신 게 아니라 말을 아끼십니다. 대신 마리아와 함께 또 온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어요. 34절 보시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 제목이죠. 예수님이 눈물까지 흘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의 반응으로 대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모순적으로 행하시는가 의구심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이시는 걸까요? 인간의 입장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예수님 안에 특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신인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본문의 장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를 먼저 만나셨을 때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자신의 신적인 지위를 그 능력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신성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경우가 복음서 종종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병 나았다 하기 이전에 죄사함을 선포하셨죠. 이 말씀 보시면 5절 끝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람끼리 우리가 죄용서를 생각할 때 사람끼리의 죄를 짓고 할 때 죄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있다면 나에게 가해진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이 참여할 때 용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해자가 나에게 아무런 피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제3자인 사람이 가해자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은 안 맞는 말이죠. 피해를 받은 본인이 가해한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것은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가 하나님께 가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사주한 죄를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제 우리말 표현이 그래서 오해하기 쉬운데 사람에게 아무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이런 식으로 밧세바하고 우리한테 잘못한 거 없다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1차적 가해 대상이 내 죄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 간음, 살인, 거짓말, 원망이나 불평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길 때 그분을 무시하고 거스를 때 저지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는 이웃과 사람들을 향해서 그 죄 역시 저지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에 대한 1차 피해자, 죄를 가해하는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저지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인지 또 이웃에게 저지른 어떤 악행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겁니다. 아무튼 이 모든 인류는 이 인류에 대한 죄 용서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되시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이렇게 표현했죠.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8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라는 계신분이라고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데 빨간 글씨로 내가 있느니라 이 부분 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있었다, 내가 있어 왔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말장난같이 보일 수 있는데 영어로 하면은 이게 I am입니다. 나는 있다는 거예요. 나는 I am이다 이런 뜻일 수 있는데요. I am who I am이라고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신적인 칭호입니다. 나는 영원토록 현존하는 자다. 그런 존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느니라 이 표현은 자존하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자기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적 권위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나셔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선포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하게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말씀이고 이제 앞으로 실제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신성만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신이니까 필요할 때만 도와주고 살려주는데 때론 필요 없으면 무관심할 수 있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존재 아닌가. 연약한 인간과 입장이 다른 초월자나 관리자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냉정한 존재로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그런 아키텍트와 같은 신관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한다면 그분은 우리랑 다른 분이다. 특별한 분이다라고 거리감을 끼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를 만나신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십니까? 이어서 마르다를 만나십니다. 마리아와 더불어서는 비통해 하시면서 무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십니다. 우리 생각에 관리자 같은 신이라면 그렇게 약해 보이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펑펑 울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면서도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순수한 인간의 감정을 분출하고 계십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끼치는 위력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슬픔 앞에서 비통함과 아픔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인간이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100% 신성이자 100% 인성으로서 두 본성을 가진 한 인격으로서의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이 창조주, 초월자가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되어서 이 죽음이라는 참혹함 앞에서 비통해 하시고 우셨다는 사실을 계시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베푸신 사역은 진리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마르다에게 필요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객관적인 진리,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사실을 믿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전했을 때 마르다의 반응을 보십시오. 27절인데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마르다는 T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슨 소린가 할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많이 봐서 알고 있는데요. MBTI라는 성격 검사가 있는데요. 4가지 항목으로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이제 학교에서도 많이 해서 젊은 친구들은 많이 알 겁니다. 청년들은 다 자기 MBTI를 알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4가지 항목 중에 3번째 항목을 제가 말한 건데요. 3번째 항목을 보시면 MBTI에서 두 분류를 하는데요. 사실과 판단을 중시하는 T 성향이 있고요. 감정과 관계를 중시하는 F 성향이 있습니다. T는 사고 중심이라고 해서 thinking해서 T를 따와서 T 성향하고 F는 감정, feeling해서 F 성향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실을 가지고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성향이 강한 이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적인 능력을 선포해 주심으로 안심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마음의 감정과 관계 문제에 더 집중되는 이 F 성향의 마리아에게는 함께 공감하고 눈물을 흘려주심으로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하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사역이 마르다에게 주어졌고 눈물의 사역, 함께 공감하는 사역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진리의 사역과 눈물의 사역이 다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성향도 그러하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냉엄한 진리 선포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또 함께 이루어질 때도 필요한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할 때는 부드럽게, 강하게 대할 때는 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성향과 고집 때문에 공감해야 될 때 잘못부터 지적하기도 하고요. 같이 울기만 하고 진리를 알려주지 않는 우를,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환경과 배경에서 자라난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될 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바로 결혼입니다. F 성향이 가는 아내와 제가 결혼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처음에 왜 이렇게 맨날 힘들다고 하지? 답답하다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T 성향이 강해서 공감을 잘 못하고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다가 긴 싸움 끝에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부닥치면서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정말 예수님이 둘 다의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그런 삶의 지혜를 또 배워나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배우다 묵상하다 보면은 이 결혼 생활의 갈등도 해결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질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면서도 한없이 온유하십니다. 그분은 사자와 같으면서도 어린 양이 되십니다. 지극히 연약한 죄인과 추악한 병자들도 막힘없이 그분께 다가갈 수 있지만 타락한 권력 앞에서 주눅들지 않으시고 매우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책을 쓰신 팀 켈러 목사님 편이 좋아서 제가 계속 이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인용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되 약하지 않으시고 강하되 모질지 않으시며 겸손하되 조금도 자신감이 부족하지 않으시다. 자신의 높으신 정체성을 주장하시지만 거듭을 피우신 적이 없다. 부동의 권위를 가지셨지만 전혀 자신에게 함몰되지 않으시고 거룩하고 초자일관하시지만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은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위로자와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근데 이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이 왜 굳이 인간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수고를 다 해야 했을까요? 우리 38절인데요. 본문 위에 3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자기 빨간색으로 비통히 여기신다 표현이 있습니다. 비통히 여기신다, 헬러 원어로 보시면 화가 나서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격분해서 울부짖고 분노하시는 그런 태도를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본래 의미입니다. 누구를 한 사람을 향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문맥을 보시면 아시지만 인간이 숙명적으로 겪어야 되는 이 죽음이라는 대상을 향하여서 경노하신 것입니다. 흔히 이제 돌을 닦고 이 세상사를 달관한 도사 같은 사람에게 인생의 문제를 문의하면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얘기하면은 죽음에 익숙해지십시오. 누구나 다 죽는 게 세상 이치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조언을 들을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전해지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서 인용해 드립니다. 끼사 꽃다미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인도에 이제 부처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어린 아들이 죽음에 직면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죽은 아이를 안고 살려내는 약을 달라고 이제 요청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가면 당신이 원하는 그 약을 주실 수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찾아가니까 부처님 말씀은 가서 아무도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오라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은 아이를 안고 이 겨자씨를 얻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다 온 동네를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죽은 가족이 없는 집을 찾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처에게 돌아갔습니다. 겨자씨를 얻어왔느냐 물으니까 얻지 못했습니다라고 답을 하죠. 그래 곧담이 그대는 오직 그대만이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대가 지금 깨달은 것처럼 죽음이란 모든 존재에게 오는 것이다. 그들의 욕망이 채워지기 전에 죽음은 그들을 데려간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인생 무상을 깨닫고 이 곧담이가 부처의 제자가 되었다. 뭐 그런 얘기가 불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죽음을 그냥 체념하듯이 받아들이라는 것이 세상 다른 종교들의 원리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죽는 것이 피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본문은 굉장히 다르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에 맞서서 격노하시고 붕괴하시고 있습니다. 고난과 악, 죽음이라는 이 비정한 현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싸우시겠다는 결연한 태도로 비통히 울고 계십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악과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냐, 그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아까 38절 또 33절에도 있지만 비통히 여기신다라고 할 때 그 대상, 그 비통히 여긴 대상이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 자신을 향하지 않고 있죠. 자신에게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이 의미는 죄와 사망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창조 세계가 질병과 고난, 죄와 죽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지경이 될 것일까요? 그것은 죄를 범한 우리들 때문입니다. 이 땅의 불행은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과 잔인함, 압지와 폭력 성향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의 칼을 들고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당장에 이 땅의 악을 다 제거해버리겠다, 그런 결심을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보면은 그 죄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은 칼이 아니라 못이었습니다. 초림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심판받으러 오신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신다면 종교 당국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들 것을 아셨습니다. 뒤 53절을 보십시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려면 자신이 무덤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려고 하신다면 친히 십자가 지시고 우리 대신 죄의 결과인 죽음의 심판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 사명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강력한 의지와 격정으로 치를 떨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썩어서 문드러진 시신이 되고 있는 이 나사로를 이 부활의 예표로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치르셔야 할 대가를 결심하시면서 외치신 것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내가 이제 들어가겠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수고와 고생을 다 감수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문입니다. 우리 36절을 읽어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울고 있는가. 유대인들이 알고 말한 건지 모르지만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한하고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어서 이 십자가 사형틀에서 살해되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뒤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신 그 마음이 있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런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떨어져 계신 관리자로서의 신이 아니라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죽음을 이긴 예수님 안에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